중생이 삼계의 괴로움을 알게 하고, 그렇게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게 진실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알게 하고, 출세간도를 열어서 보이려고 연설을 함이니라. 여기서 출세간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출세간이라는 자체는 세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간을 세간이라고 얘기해요. 출세간이라는 자체는 그 세간을 뛰어넘은 세계, 그거를 불도, 부처님의 진리 세계, 그 세속의 그 번뇌를 다 끊어서 출세간의 부처님의 세계를 보이려고 연설한다. 뭐 때문에 오셨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삶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괴로운 세계이니만큼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닌 출세간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연설하러 왔다, 보여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의 세계를 듣고 나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고통이 없는 그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피안. 그래서 차안과 피안이다. 차안이라는 자체는 버스 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2차, 여기란 얘기, 여기. 중생이 사는 세계.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반야용선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9제 지내거나 그럴 때 반야용선의 입회를 모셔서 그걸 흔들 때 본인들이, 어머니 혹시 저 이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실 때 노자 떨어질까 봐 노자 받으니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몰라,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뭘로 연결이 돼요? 공덕으로 연결이 돼요. 공덕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성으로서 부처님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의식이 있지 않나. 어떤 분들은 남의 앞에 탑을 할 때 노자 노라고 그러면요, 또 입을 삐죽거려요. 저 스님이 연불만 하면 되는데 웬 돈을 오라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돈 나도 스님이 안 가져가요. 스님 안 가져가.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는 안 들어와. 난 돈 노래 소리도 안 좋겠지만 그냥 약은 고양이 밟는 어둡기보다는 차라리 좀 순수한 게 나아. 너무 따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지. 다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만큼 내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를 위해서 욕심내기는 쉽지만 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희생했던 부분이 참 얼마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다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업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식 때문에 양심도 속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 때문에 희생했던 그 부모를 위해서 나는 여배 몇 푼 주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 부모가 혹시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49제 안 지내줄까 봐서 미리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돌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무식해서일까요? 아니요. 남들이 다 똑똑하대요. 배울 만큼 배웠대요. 남들한테 존중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설사 그 부분이 부모님 극락가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치더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거슬러 받아가야 될 일인지 참 생각해 볼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이 뭔지 모르지만 좀 쏘고면 어때요? 쏘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참 대단히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덕목들이 꽤 많은 게 요즘의 세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조상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먹는 음식에 잎 하나 써붙이고 조상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있어 내가 있고 그가 있어 우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난 그것만으로 충분히 제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런가요?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지가 안 지니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소급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미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학적 부분으로, 너무 논리적 부분으로만 추구할 것이 아닌 따뜻한 가슴을 안고 사는 부분도, 그래서 그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장르가 아닐까. 그냥 죽여버리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도 꽤 가치 있는 진리일 수 있다. 내 조상을 추억하면서 내가 정말 못되게 살아야지라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내 어머니를 떠올리고 내 아버지를 떠올리고 내 조상을 떠올리면서 숙연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그들의 희생을 통해 내가 있었기에 내 삶을 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들이 마음을 결정한다면 삼명과 육신통을 갖추어 연각이 되고 불태전보살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중생, 여기서 아들은 뭐예요? 일체 중생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존재, 그들을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아들들이 결정을 한다면 뭘로? 내가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마음을 낸다면, 결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데려가주는 부분은 없다. 여기서 아들들이 마음을 결정한다면, 신심은 내가 일으키는 거지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마음을 일으킨다면 삼명과 육신통을 갖추어서, 여기서 삼명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숙명명, 천안명, 그리고 누진명. 그래서 숙명명이라는 자체는 숙명통을 얘기해요. 숙명통. 그 숙명통이라는 자체는 과거의 인과가 다 보여요. 과거의 인과가. 근데 참 묘하죠, 여러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부탁을 하면 꼭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묘하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누가 그가 부탁을 하면 괜히 안 들어줄 수가 없이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친한 사람인데도 뭔가 부탁을 하면 됐어 라고 기분 좋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는 주고 속이 쓰려 안 쓰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쟤한테 도장 찍어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아. 근데도 걔가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들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 요건 뭐냐면 전생 빚 갚은 거야. 참 묘하죠. 응?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그냥 구경만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기가 너무 뒤통수가 가려워서 그냥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사갖고 나올 때가 있어, 없어? 다 빚지고 온 거야. 빚 갚느냐고 그래. 근데 아무리 꼭 사줘야 질 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드나드는. 왜? 그건 빚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인가를 아는 법이 있으면 속상할 일이 없어. 내가 너한테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인연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덜 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누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긴 병이 뭐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 그때 생긴 병이 그 병이라니까. 인과를 알면 편안해.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숙명명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천안명이라. 미래의 모든 과부를 다 봐. 눈으로 훤히 보여. 천안통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 미래가 보이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은 더 편안한 삶이 돼.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내가 이번 생에 죄인 죄가 없는데, 이번 생에 베푼 게 많은데, 내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번 생에 화장실 청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번 생에 와가지고 해성사 주방에서 밥도 많이 져줬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근데 야근 고양이 밤누워 누워가지고 아주 야갔어. 그래서 남들이 다 해놓은 부분에 가서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와가지고 그냥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누구한테 미움도 안 받고 잘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게 약한 거야. 본인 스스로가 누구에겐가 혜택을 입기보다는 나는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그는 당당해. 나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우린 옛날에 시골 출신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꼭 일을 하래요. 그때는 요즘처럼 5일이 아니고 반공일이죠. 반공일. 학교 끝나면 빨리 오래요. 엄마야 아빠 아버지 일손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나는 뺀질거렸어요. 절대 가는 일이 없어. 딴 데 가서 실컷 놀다가 아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정도가 되면 깜빡 잊어버렸어. 아버지가 오라는 얘기를.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가다 보면 형은 하교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일 도왔고 나는 뺀질거리고 늦게 갔어. 그러면 분명히 일찍 와서 일 좀 도우라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뺀질거렸다가 선뜻 집에 못 들어가요. 대문 밖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뒤밀었다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헛기침 얼른 들어 밥 먹어라. 그럼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밥을 떠먹는 게 눈치가 보여서 고개를 타먹고 앉아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에이씨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오는 건데 힘이 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굴욕스러운 밥을 먹는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형은 너무 당당해. 왜 그렇게 밥 먹는 소리도 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그 밥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만큼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부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계율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차라리 절에를 안 오면 편한 건데 괜히 가가지고 뒤통수 가려운 일이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알았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와 하지 말아야 될 도리를 알고 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지 않는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누진통. 그 누진통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번뇌가 없어진 모든 사견을 다 끊어버린 부분을 일컬어서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능력을 갖추어서 연각이 되고 불태전의 보살이 되느니라. 연각이라는 자체 마음이 고요한 상태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완성한 단계. 우리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자꾸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마음을 자꾸 청정에 비우고 비우다 보면 눈만 감으면 고요해져. 세상에 그보다 안락한 자리가 없어. 그것이 연각으로서의 신심을 일으키는 부분이요. 불태전이 보살이 되느니라. 삐지는 일이 없어. 오직 부처님 가까이에 더 다가서서 오직 정진의 정진을 더해가는 불태전이
보살이 되느니라. 여러분, 불태전의 보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안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심해야 돼. 하심. 내 마음을 탁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바다 같은 마음이 되줘야 돼. 응? 바다 같은 마음. 저 시냇물에서 흘러오는 물이나 강물에서 흘러온 물이나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이나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일상일미 한 맛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줘야 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석관대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안 그런가요? 참 묘하잖아요. 인수같이 미웠던 사람이 조금만 돌아서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날마다 안 보면 정말 그리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갈리게 미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마음은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 마음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렇게 사는 부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심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편을 가르지 말고 너는 그래서 좋고 너는 그래서 좋다. 가장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내 마음 변하는 것을 경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내 마음 변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누구만 갖고 시비를 해요? 상대방만 갖고 시비를 하잖아요. 상대방 변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 붙잡는 게 더 커요. 응? 그거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리부라, 나는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승을 설하나니 너희가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 다 불도를 이루리라. 응?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뭐를 설했어요? 일불승을 설하니 일불승을. 그래서 일불승을 설하나니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부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뭐를 해요? 불도를 이루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가는 길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길 찾는 거예요.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불을 끄고 싶어서 왔잖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도를 이야기하면 그 소원은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금덩어리를 얻었는데 누가 사탕이야. 트럭으로 갖고 와도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눈깔 사탕 얻으러 왔는데 뭘 얻었다고요? 금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아직도 들떨어진 소리를 해. 아니요, 금덩어리 말고 눈깔 사탕이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삼승의 매료가 됐다면 방편에 끌렸지만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뭘 줬냐? 일불성을 줬다. 일불성.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줬어. 이 일불성은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제일이니 모든 세간에서 가장 윗자리가 되느니라. 뭐예요? 모든 세간의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르침. 가장 윗자리. 그냥 낮은 자리에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자리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 왜? 부처님이 당신이 가르치고 하지 않은 당신이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가장 완벽한 그대로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을 제일 이뻐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중생이 부처되는 일이야. 중생이 부처되는 일.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러 있는 그 불타는 중생들에게 불을 꺼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인격이 되는 그 부분을 가장 기뻐하느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한테 좋은 음식 사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나보다 네가 더 잘 살아주고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네가 더 완벽하게 살면 나는 괜찮다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완벽한 삶을 살듯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당신과 같은 완벽한 자리에 올라오는 부분을 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라. 우리는 부모는 시궁창에 빠져도 자식만큼은 뽀송뽀송한 공간에 머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부처님은 당신도 정토의 자리요 일체의 모든 중생도 정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부분을 가장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이런 거룩하신 부처님에게 우리가 초공양, 쌀공양, 꽃공양 좀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왜 안 주냐고? 내 마음만 닿으면 부처님 같은 일불승에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가피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신심이 필요하다. 일체 중생이 응단 찬탄하고 공양 예배할 바이니라.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한량없는 천억의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와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이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량없는 천억의 힘과 해탈과 선정의 지혜와 그 밖에 무한한 모든 법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법계의 모든 진리의 법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와 같은 일불승을 얻어야만 모든 아들이 오래도록 밤낮 없이 즐거이 논의로 여러 보살과 성문들은 이 보배수레를 타면 다 바로 무상 보리도량에 이르느리라. 무상 보리도량. 모두가 다 성불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타면? 대력배구가를 타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상 보리도량이지 않잖아요. 걸림이 없어. 그냥 이것만 타면 거침없이 바로 그냥 가는 거야. 뭘 타는 거냐 하면 따라서 직행. 여기저기 안 들려가. 그냥 바로 가. 그래서 그 도량이 어디냐면 여러분 직지야, 직지. 논스톱. 안 들려가고 바로 가. 저 앞에서는 보면 들리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죠? 성문영각 보살의 도리를 방편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대력배구를 탁 타면 일불승의 도리를 딱 받아들이면 직지도량이야. 바로 가.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사찰 이름들이 참 재밌잖아요. 직지사 있잖아요. 그 직지도량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오는 이름들이에요. 직지. 그리고 경전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직지라고 하는 부분. 법화경이 직지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까닭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 더 나은 도를 구할지라도 부처님이 방편제하고는 다른 수레는 없느리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 말고 딴 거 없이요? 딱 얘기하잖아. 시방세계에 도를 찾아서 더 나은 도를 구할지라도, 내 말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보다 더 나은 걸 구할지라도 부처님의 방편을 제하고는 다른 수레는 없어. 이 수레가 다라는 얘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수레는 없어.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 말고 딴 거 없냐 그래.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거 말고 딴 거 없냐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나는 내가 근기가 낮아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딱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게 내 말이라고 그러면 아이씨 월도스님 저 지가 법화경 얘기하니까 천태종 소유경전이 법화경이니까 저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 심리를 다 그대로 캐치해서 알고 계세요. 시방세계에 두루 찾아서 더 나은 도를 구할지라도 부처님이 방편을 제하고는 다른 수레는 없어. 이게 최고의 수레라는 얘기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모두 다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아버지이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어떤 아버지예요? 진리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며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조상이지만 진리의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가 되면 조상제사 지나고는 절에서 참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부인사 정초 참배를 가고 기본이야, 기본.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은 이만큼 걱정시켜주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만큼 일제강점기 3개 화택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누가 있어요? 부모는 이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셨다면 부처님은 억거부 이윤의 환경 속에서 영원한 낙의 가르침, 영원한 즐거움의 가르침, 중생이 사는 차 안에서 정토의 피안을 가르치신 그 아버지, 그 진리의 아버지가 있어요. 너희는 여러 겁을 두고 갖가지 고의 불에 타거늘 내가 다 제도하여 삼계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겁을 항상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견고한 줄 알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당연시 했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일을 당연시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났더니 탐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육두윤회의 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도 계속 돌고 도는 부분을 당연시한 부분인데 딱 들어보니 성문이 가르침이 귀를 열고 연가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며 보살의 행으로 일체의 중생을 차별 없이 받들어 행해의 복을 지니 그 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갖가지 고의 불타곤을 내가 다 제도하여서 삼계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성문연과 보살이 가르침 뿐만이 아니고 일불승의 도리를 깨달아 알고 실행을 하면 삼계에서부터 화택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다. 내가 비록 앞선 너희에게 멸도를 설했으나 다만 생사를 다했을 뿐이요 실은 멸도가 아니니라. 뭔 얘기냐면 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열반에 드셨어요. 그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건 아니야.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멸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방편이야.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 법신으로서의 가르침, 상주불멸이라 해요. 상주불멸.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육신의 생사가 다했을 뿐 진리로서의 부처님은 멸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할 바는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바. 부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야. 부처님이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의 당시에 뭐라고 그래요? 자등명, 법등명이라. 진리는 내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 자등명.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법등명.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 법은 상주 불멸.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모임에 있는 보살들이 일심으로 제불의 진실한 법을 들으면 제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나 교회에 제도되는 중생은 다 보살이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작아 깊이 애욕에 탐착하면 이들을 위해서는 고제를 살아나리라.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가 없어. 이치를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안타까운 게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다. 재미있잖아요. 죽을 때 가난한 사람 별로 없대요. 왜? 죽고 나면 보통 1,000,000원은 다 갖고 있대요. 왜? 죽을 줄 모르고 죽었으니까. 참 재밌잖아요. 죽는 사람이 난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1,000,000원 다 쓰고 죽겠죠. 근데 문제는 내일 모레 죽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끼다가 장판 밑에 묻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없이 죽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욕에 탐착을 애욕에 물질에 탐착하고 인연에 탐착하고 정에 탐착하고 관계에 탐착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귓속말을 해야 안 해요? 참 어리석잖아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귓속말을 해야 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우리가 편을 가려고 해. 내가 살아보니까요. 누가 편을 짜는 줄 아세요? 누가 편을 짜는 줄 아세요? 부족한 사람이 편을 짜요. 나약한 사람이 편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당당하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요. 이게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도반은요,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도반이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도반은요, 내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진짜 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친구야,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친구야, 그 길은 위험해. 친구야,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바로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앉았어요. 더 하라, 더 하라. 뭔 얘기예요? 너 타 죽어라, 너 타 죽어라. 아니, 사실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탐욕이 나를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반드시 물질적 탐욕만이 탐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에 대한 탐욕,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지혜가 작은 사람이 애욕으로서 탐착을 하면 이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게 있어. 약이 있어. 그 이야기 어떤 얘기냐? 고제를 설한다. 우린 다음 시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굴란짓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요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천상인간 궁금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